우리는 생각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나에게 필요한 게 뭔지, 진짜로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 스스로는 감을 잘 못 잡을 때가 있어요. 물론 이제 내가 필요한 게 뭐고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감각이 좋은 분들이 성공을 하시는 편이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저는 그런 감각이 좀 떨어지는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애들은,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꼰대 같지만, 애들은 지들이 뭐가 필요한지 잘 몰라요. 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안 먹고, 하지 말라는 거를 하고, 진짜 지금 꼭 해야 되는 거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밥 안 먹으면 내버려 두지 그러면 되는데 그러고서 뭐 잘 크면 관계가 없는데 그러고 또 잘 크지도 않아. 키도 작아. 저처럼. 그런 이제 경우를 보다 보니까 야, 참 사람이 자기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걸 참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조직 안에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조직 안에서도 우리 조직이 더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뭐가 더 필요할까를 내부 사람들끼리 계속 고민하다 보면 같은 말이 돌고 실제로 진짜 필요한 것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외부에서 전문가를 초대해서 이제 외부 감사를 진행을 하고 또 컨설팅을 받고 하는 것들이 다 왜 그렇죠? 다 내 스스로는 내 문제점에 대해서 혹은 내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많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진짜 우리를 위한 기도가 무엇인지, 진짜 무엇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지도 확인하고, 또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우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기도문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말로 시작되는데 성경에서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메타포가 딱 존재하는 그 구절이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해서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여정입니다. 제가 성경을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이 가나안 땅까지로 가는 여정은 사막을 빙글빙글 돌아서 가야 하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먹을 것이 없었다라는 말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시간 동안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니까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어떤 판단과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하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로 트레이닝 되기 위한 한 과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노동을 하거나 뭔가 노력한 것이 없어요. 그냥 이 하나님께서 짜주신 일정대로만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정대로만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양식을 내려주시는 그러한 시간들을 거치게 된 것이죠. 사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메타포입니다. 성경에서 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다라는 이 이야기는 성경에서 두고두고 회자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보라라는 그 상징으로서 존재를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메타포를 다시 사용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불리는 그 사건 다음인데요. 오병이어 사건이 뭐냐면 이
병자는 떡병자고요. 이 어는 물고기 어자.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성인 5,000명을 먹인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몇 날 며칠 계속되는 예수님의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여 있었는데 먹을 게 부족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어떤 한 소년이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이죠. 그것들을 5,000명, 남자만 5,000명에게 이제 남자에게만 나눠줬다는 게 아니고 남자만 카운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5,000명 이상에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다 나눠주고도 남았더라라는 그런 기적이거든요. 근데 이 기적 다음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게 막 이 사건 이후에 막 너무 막 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도망가셨다 그랬어요. 그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 강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쫓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너희가 어떤 진리를 발견했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너희의 현실적인 문제, 너희의 욕망을 채워줄 사람으로 나를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너희의 이 배고픔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줄 사람으로 나를 찾는 것이라면 너희 잘못 왔다. 내가 하는 일은 그런 일이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러 온 것이지 너희의 욕망을 채워주러 온 것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다시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곧 나를 믿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군지 아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그 사막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 그것을 먹었지만 그것은 너희의 육신을 만족시켜주는, 그러니까 너희의 이 잠시 잠깐의 생명을 부지하게 해주는 그런 떡이야. 그냥 먹고 잠시 배부를 뿐이지만 다음 날이 되면 다시 배고프잖아. 근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떡은 생명의 떡이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양식이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또 다른 장면이 하나 생각이 나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하는 이 말씀은 실제로 식인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 어디서 생명을 찾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기도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표현은 우리가 매일의 삶에 있어서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 왜 의지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육신의 필요, 모든 우리의 하루하루의 일상에 대해서 당연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들, 우리의 오늘의 먹고 사는 것들,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필요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도움의 손길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매일의 나의 실제적인 필요가 구약 성경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라면 진짜 그 만나에 참 의미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경지에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의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것처럼 그것은 우리의 매일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우리의 잠시의 돈 문제, 우리의 잠시의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잠시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지언정 우리의 영원한 삶을 해결해 주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이 매일의 삶에 그래서 의지해야 되는 분은 단지 만나일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참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이것은 그냥 먹을 거 주세요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의지하는 표현입니다. 나의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살고 죽음에 있어서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내 영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일용할 양식, 예수 그리스도로 양식 삼아서 참으로 그 생명의 떡을 가지는 그 생명의 자리로 내가 가지 않는 이상 하나님, 나는 매일의 삶을 부지할 수 없습니다. 내 삶이 생명력 있는 삶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삶은 또 죽은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치 걸어다니는 시체 마냥 나의 욕망과 내 욕심만을 쫓아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라는 기도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스럽게 어떻습니까? 우리의 매일의 죄 문제, 가만히 놔두면 내 욕망으로 치닫는 나의 영혼의 문제, 가만히 놔두면 그냥 단순히 내 욕심만을 쫓아서 그냥 그 절벽을 향해서 쫓아가고 있는 그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나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제동을 걸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우리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연스럽게 다음 기도로 연결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기도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 그리스어 이 원어 성경에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라는 어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의탁드리는 기도와 이것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날마다 반복되는 어떻게 보면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내 삶에 남아있는 이 죄의 잔재들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참으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편으로는 구원받은 신자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 간절한 기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더 높은 도덕적 수준에 도달했고 또 어떤 사람은 조금 덜 도덕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차이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구원받은 사람에게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반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용서와 관련해서 이 딜레마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용서받았는데 우리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잘못을 한 자들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죠. 여러분들은 원수가 있으신가요? 누구에게나 다 원수가 있을 것입니다. 뭐 지금 용서했든 뭐 아니든 뭐 관계없습니다. 있을 것입니다. 네. 어떤 사람은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분노가 차오르는 사람을 원수로 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딜레마. 어쩌면 우리를 가장 자극하는 이 딜레마가 이 말씀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그 일용할 양식을 의지하여서 날마다 죄 씻음과 또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여전히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저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강한 열망이 듭니다만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진짜 울화가 터지는 일입니다. 이빨을 꼭 깨물고 하더라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는 일은요. 그러나 여러분, 이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의 간절함의 수준은 마치 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 구원의 문제가 흔들리는 것처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자의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간절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정말 저 사람 용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그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 안에서 경험하고 싶습니다. 라는 이 간절한 기도를 지금 어순을 바꿔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라는 이 기도는 단순히 내 용서 문제, 내 죄 용서 문제에 조건을 붙인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얻은 사람, 날마다 예수님과 만나는 그 사람에게서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작동시켜 가는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날마다 그 용서를 경험한 사람, 날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이 악의 문제, 이 용서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간절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저 사람을 용서하고 싶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는 기도로 연결됩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 그러니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가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존재론적인 기도입니다. 어떤 현상을 바꿔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조금 내 삶에서 이런 행위 고쳐주시고요. 이런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요. 이런 것들을 좀 잘 되게 해주시고요. 이 수준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악한 것들의 본질, 이 세상에 들어온 그 죄의 본질,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그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많은 문제점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현상이죠. 뭐 죄도 그렇고 어떤 특정한 행위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것은 죄라고 말하는 드러난 행위입니다. 그것의 본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악이라는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들어서 많은 철학자들이 악이라는 실체가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고 악이라는 실체가 없다,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악이라는 실체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이 악을 완전히 제거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본질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로 이렇게 뭉쳐지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진짜 우리의 영혼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이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됩니까? 그 현상이 아니라 그 현상이 있게 된 그 근본의 악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일용할 양식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또 모든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의 일상의 삶들 속에서 개입하셔서 악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시험으로부터 건져내시고 참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한 기도라고 하지만 이것은 단지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어떤 다 이루지 못한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것을 얻어내는 방편으로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죠. 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누려야 하는 사람아,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있는 사람아, 네가 구해야 될 것은 돈이나 명예나 높은 지위나 너의 욕심을 채우는 그 어떤 것이 아니야. 날마다 너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지. 너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이끄시기를 기도해야지 라는 말씀으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진짜로 우리가 돈 없는 것도 알고 있고요. 우리가 승진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고요. 우리 자녀들이 결혼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고요. 다른 어떤 필요들에 대해서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물론 그게 중요한 거 알지만 그것만 구해서는 안 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지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누리고 사는 문제, 그 문제로부터 시작할 때 어쩌면 다른 문제들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용할 양식,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의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탁드리는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주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한 구절 한 구절을 곱씹으면서 이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아주 품위 있는 이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